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10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최상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번에 목소리 높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온 맘 다해. 온 맘
인도하시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2절 괴로운 시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크신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죄된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은 바 되어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높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지나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복만 여왕 구하러 오신 나 같은 죄인 살리러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예배가 온 맘 다해 나를 통하여 드려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부분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온 생명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기 위하여 혹여나 우리 마음에 죄된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있다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를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전 존재를 덮어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목도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왕되어 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솔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디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홍순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 아침 블루밍턴 한인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곱게 물든 단풍과 쏟아지는 빗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예배의 비밀과 회복과 치유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블루밍턴 한인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 안성영 목사님을 통하여 반지와 같은 성경 말씀 가운데 반지의 보석과 같은 로마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와 하나님의 의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음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든 불경건을 깨끗이 정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내버려지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더럽고 비참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 가진 성도라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를 놓치고 살아갈 때 언제나 어디서나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안성용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좌정하시어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블루밍턴 한인교회 모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아름다운 사역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과 그 가정을 언제나 불성각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살아가는 멋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든 시간, 힘든 학업 이어가고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내 것으로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와 정치적 혼란 가운데 있는 한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과 모든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멋진 지도자들이 정치, 경제, 문화 각 영역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로마서 1장 1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두 가지 죄. 지난주에 뭘 했었어요? 불경건을 했었고 이번 주에 불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이 가장 핵심되는 거니까 계속해서 읽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게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벤이 마이크 잘 잡고 읽어주세요. 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불경건은 godlessness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로 불경건입니다. 이 불경건이 바로 모든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피조물인 내가 있는 것인데 창조주를 부정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 중에 뿌리는 바로 불경건이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요, 불경건의 마음의 뿌리가 또한 여전히 영향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불경건으로 인한 불의 또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불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데 그 불의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된 죄를 오늘 본문 말씀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살펴보기 앞서서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은혜 없는 진리는 진정한 진리일 수 없고요. 진리 없는 은혜 또한 참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부모님들이 아마 이걸 잘 이해하실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조차도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요, 은혜 없이 진리로만 옳고 그름으로만 자녀를 키우면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 모르고 내가 인정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맨날 엄마 아빠는 옳은 것, 그른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아이는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면서 자라나게 되어지고 어른이 되어지면 그 아이는 옳고 그름만 따지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결여되어지고 항상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아이로 자라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요, 진리 없이 은혜로만 아이를 양육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진리는 없어요. 옳고 그름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사랑해주고 모든 것을 다 품어주는 진리 없이 은혜로만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자기중심적인 아이, 이기적인 아이가 될 것입니다. 온전히 내 필요만 이야기하고 내 주장만 주장하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자라나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자기만 아는 반사회적인 인물이 될 확률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기에 부모로서요, 자녀를 양육할 때조차도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진리도 중요하고 또한 은혜의 마음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진리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은혜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진리와 은혜 모두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없이 진리만 강조하고 주장하게 되어지면 넘어갑니다.
네, 은혜 없이 진리만 주장하게 되어지면 이는 바리새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들이 지키지 못하는 법을 향하여서는 한없이 낭망하고 절망하고, 자기들이 지키는 법을 향하여서는 한없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지키는 율법이나 자기가 지키는 도덕률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처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판단과 정죄와 심판을 일삼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진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 나의 가치를 나타내는 수단이 되어집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은혜 없이 진리를 주장하는 바리새인적인 신앙이 얼마나 안 좋은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은혜 없는 진리는 바리새인을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진리 없는 은혜는 우상 숭배자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진리 없이 은혜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들을 사랑해주고 자신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신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신들을 섬겨주는 신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신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겨야 될 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모습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진리 없는 은혜는 우상 숭배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은혜만 있는 분이셨습니까? 진리만 있는 분이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도대체 여러분들 지금쯤이면 안성윤 목사는 도대체 로마서 이야기는 언제 하나? 왜 이렇게 서론이 기나 생각을 하셨죠? 오늘 서론이 깁니다. 특별히 이렇게 긴 이유는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죄가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뭘 다루고 있죠? 맨 처음에 불의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죄가 뭐예요?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를 다루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 하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분명히 오늘 불의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 이슈가 되어지는 토픽이죠.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는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라는 교단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이라고 해서 그게 교단이 가장 크고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입니다. 이 UMC라고 하는 교단이 지금 이 동성애 문제로 인하여서 교단이 지금 갈릴 판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과 아니다 반대하는 쪽 해서 갈릴 판이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요. 결국 나중에 제가 언젠가는 다룰 거예요. 교회 전체적으로 이제 투표를 붙일 예정인데, 그 전에 과연 동성애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관점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성경적으로 부적절한 방법이고요.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도 지지하고 있는 건전한,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면서 읽을게요. 시작. 첫째는 은혜 없는 진리만 강조하는 보수주의적 접근 방식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요, 성경을 근거해서 동성애가 죄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 동성애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불의에 해당하는 죄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보수주의자들이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성경적으로 타당한 주장입니다. 합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곧 동성애를 향한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은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결여되어져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은혜 없이 동성애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수주의자들은요, 실제로 동성애적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동성애는 자기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죄인 거예요.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요, 자기와 상관없는 죄이기 때문에 유독 동성애에 대해서 가혹하고 배타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성애를 향한 배제와 혐오와 차별을 통하여서 자신은 동성애를 하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은혜 없는 진리로만 동성애를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보여줍니다. 두 번째 접근 방식입니다. 읽겠습니다. 둘째는 시작. 진리 없이 은혜만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접근 방식입니다. 둘째는 진리 없이 은혜만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접근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이성애자가 아니라 동성애자로 만드셨다. 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불완전하지도 더더욱 동성애는 죄도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주장이죠. 하나님이 나를 동성애자로 만드셨고 그러게 동성애는 자연스럽고 나는 동성애자로서 살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접근 방식의 대표적인 예가 브래들리 파스터라는 사람이 미국 연방법원에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사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파스터는요, 성경에 나타난 동성애를 향한 정죄와 비난이 자신을 20년 동안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줬고 이와 같은 것은 차별이고 혐오다. 그래서 퍼스터는요, 재판을 걸면서 이 출판사에게 재판을 걸면서 동성애를 비난하고 동성애를 죄라고 언급하는 성경의 내용을 고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송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죠? 졌습니다. 기각됐습니다. 결국 출판사들은 성경의 내용을 바꿀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퍼스터의 이와 같은 입장은 진리 없는 은혜만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조차도 바꾸고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진리까지도 내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 없는 은혜로만 동성애를 접근하는 방식 또한 부적절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부적절한 방식을 설명했죠?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 모두 말하는 복음적 접근 방식입니다. 복음적 접근 방식인데 은혜와 진리 모두 다 말합니다. 먼저 복음적 접근 방식은 보수적 접근 방식처럼 성경의 내용에 근거합니다. 그 성경이 분명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적인 접근 방식도 분명히 성경 본문을 근거해서 진리를 근거해서 동성애는 죄라고 인정합니다.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보수주의자들이랑 같아요. 진리에 근거했죠. 진리에 근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기서 멈춰버리면 보수주의자들이에요. 그러네요. 복음적 관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동성애는 더 특별한 죄가 아닙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동성애를 특별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동성애는 특별히 문제가 있고 특별히 타락하고 특별히 혐오할 만한 죄다라고 동성애를 특정지어서 한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동성애적인 죄나 다른 죄나 똑같은 죄일 뿐입니다. 제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보시면 28절부터 31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요, 여러분들이 읽으실 텐데 26절, 2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했습니까? 불의에 대한 첫 번째 예로 동성애를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동성애도 불의의 한 가지 죄예요. 28절부터 31절까지 21가지 죄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 21가지 죄 목록 또한 불의의 예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26절부터 31절까지 22가지 불의의 죄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만 특별히 나쁘고 더욱더 죽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22가지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이고 모든 22가지 죄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똑같은 죄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성애만 특별한 죄가 아니라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28절부터 31절을 여러분 읽을 텐데요. 한번 읽으시면서 나에게 해당하는 죄가 있지 않나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그 죄가 있다면 그 죄가 동성애의 죄와 똑같은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실게요.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는 분명 사도 바울이 동성애만 특별하고 심각한 죄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성애나 탐욕이나 시기나 악독이나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보수주의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보수주의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해당하지 않는 동성애는 무지 심각하고 가장 나쁜 죄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해당하는 죄는 큰 죄 아니고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수주의자들의 문제는 죄에 대한 이중잣대입니다. 죄에 대한 이중잣대. 이것이 바로 보수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났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로남불 아십니까? 내로남불이 뭐예요? 내가 하면 야 넘어갈지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이에요. 내가 하면요 지고지순한 사랑이고요, 장벽을 초월한 사랑이고요, 내가 하면 두려움을 모르는 사랑이에요. 남이 하면요 불륜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곧 보수주의자들은 내가 저지르는 21가지 죄악에 대해서는 로맨스라고 생각하고 동성애자들이 저지르는 죄악에 대해서는 불륜이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경향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만일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동성애자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배척하고 배제하는 보수주의자가 있다면 그와 동일한 기준으로 21가지 죄악 중에서 자기 한 가지 죄악이라도 범했다면 그 사람 또한, 그 보수주의자 또한 혐오를 받아야 마땅하고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보수주의자들은요 동성애자들은 모두 지옥에 간다고도 주장합니다. 전 이런 주장까지 들어봤어요. 동성애자들은 다 지옥 간다. 그렇다면요 저는 동일한 잣대로 그 보수주의자가 만일 21가지 죄악 중에서 한 가지 죄악이라도 범했다면 그 또한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22가지 죄 중에서 더 심판받아야 될 죄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22가지 죄 중에서 더 지옥에 가야 될 죄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불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죄일 뿐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지옥에 간다고 주장하는 보수주의자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천국에 가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입니까? 내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요청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의 21가지 죄를 범한 보수주의자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면,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면, 동성애라는 죄를 한 가지 범한 동성애자 또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분의 공로를 인정했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여기 앉아 계신 이성애자분들이 상당히 불편하시죠? 나 욕하는 것 같고 안성경 목사가 너무 동성애자들 편을 드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저는 성경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적인 접근이고 무엇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접근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봅니다. 복음은요, 자유주의 방식도 거부합니다. 동성애자들이 가장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성애는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동성애자로 만든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이에요. 하나님이 날 이 모양 이 모습으로 나 만드셨다. 그러기에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가 이성을 자연스럽게 사랑하며 사는 것처럼 내가 동성애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위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모든 피조 만물을 다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의 절정으로서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인간이 타락해서 죄에 오염되어졌다는 거예요. 강조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으세요. 그렇기에 타락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온전함으로부터 완전함으로부터 다 떨어졌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타락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은 완전함, 온전함으로부터 떨어졌어요. 그 누구도 태어난 인간은 완전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다 흠이 있고 다 죄가 있고 다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태어나지 않은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처럼요. 근데 우리가 그런데 그런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났을 때 온전하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온전하지 않은 이 모습 이대로 계속 살아갈 거야 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는 성경적으로 합당한 주장입니까?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조금 더, 아이들도 보면요, 조금 더 폭력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요, 조금 더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조금 더 식탐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원래 폭력적으로 태어났으니까 폭력적으로 살아갈 거야. 나는 폭력적인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원래 게으르게 태어났으니까 게으르게 살아갈 거야. 나는 게으른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결국 내가 부인되어져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부인되어져서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온전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온전함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이 다 온전함을 상실했어요. 동성애자들만 상실한 것이 아니라 이성애자들도 온전함을 상실했어요. 온전함을 상실한 것 가운데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따라가는 게 바로 모습인데, 동성애자들은 무슨 주장이에요? 나는 이 모양, 온전함을 상실한 모양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온전함을 상실한 모습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온전하지 않았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 또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요청받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복음적 접근 방식은 자유주의적 접근 방식, 죄를 합리화하는 것을 부정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책만을 가지고 연구하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아픔과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 옆에 서서 함께 아파하고 때로는 함께 절망하는 목자요 목사입니다. 만약 제가 학자였다면 진리를 강조하는 쪽에 섰을 수도 있습니다. 책으로만 공부하니까요. 그러면서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다, 이거 한 가지만을 주장하면서 핏대를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자요 목사이기에 진리도 중요하지만 은혜도 중요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 확신합니다. 제 친구 중에서는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고 부모님과의 갈등 가운데 버거워하면서 힘들어하며 그 사실을 저에게 고백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동성애자 자녀를 두고 그 사실을 알고 절망하면서 아파했던 분도 제 곁에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자신 안에 있는 동성애자라는 경향성, 정체성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동성애자라는 이 정체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울며 아파하던 자매도 제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진리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문제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이 사람들에게 은혜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다고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둘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도 이야기하고 은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디서 위로와 위안을 얻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거 다 띄었어요? 네, 하나만 더 넘어가 주세요. 넘겨주세요. 하나만 더 뒤로. 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이성애자들만 교회에 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동성애자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블루밍턴을 돌아다니다 보면 무지개사 깃발을 교회 앞에 세워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동성애자들을 환영한다는 깃발이죠. 저는 사실 그 무지개 깃발이 교회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기분이 나빠요. 다른 측면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교회에 십자가 외에 다른 상징이 필요합니까? 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높이 서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들을 향하여 다가오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동성애자들을 배척하고 혐오하고 그들에게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그들이 갈 곳이 없어서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무지개 삿발 깃발을 흔드는 교회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현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현실을 만족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저는 결단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드높이 드는 교회에도 동성애자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가야죠. 왜 십자가가 아니라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교회에 가서 동성애라는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교회에 가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문제가, 이와 같은 현상이, 잘못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먼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먼저 예수님을 믿은 이성의 자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다른 시각과 다른 시선으로 배제와 폭력을 가했기 때문에, 정서적인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없고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교회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제하고 혐오하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합니까? 동성애의 죄나 내가 지금 범하고 있는 21가지 죄나 하나님 보시기엔 동일한 죄입니다. 이 시간 죄를 향하여서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보이고 나의 죄를 적게 여겼던 우리의 죄된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에서 자유롭게 함은. 박수 한번 찬양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구성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죄를 향하여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보수주의자들의 오류가 우리의 오류는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는 더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는 더 못돼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는 더 혐오스러운데 내 죄는 합리화하고 내 죄는 정당하고 내 죄를 적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나 나의 죄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불의의 죄가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향하여서는 심판했지만 내 죄를 향하여 관대했던 내 모습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더 큰 죄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더 허물 있는 죄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 죄는 더 증오스럽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나는 그렇지 않기에 나는 의인이고, 나는 그렇지 않기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그렇지 않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높였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심판받아 마땅하다면 나 또한 심판받아 마땅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없다고 말한다면 나 또한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동일한 자세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와 은혜가 같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만 놓고 주장하면서 바리새인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를 높이는 삶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만 주장하면서 나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하나님 정말 진리와 은혜가 같이 가는 신앙의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높이 솟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높이 휘날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모든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만 높이 드는 교회, 그래서 죄인은 누구든지 와서 십자가 가운데 회개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높이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아 죄인이 와서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교회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카톡으로 연락을 드렸듯이 우리 교회 김혜신 집사님이 근무력증이라는 병이 발병하여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맨 처음엔 암이 발병하였었고, 그 다음에는 GBS가 발병하였었고, 구안환사가 발병하고, 그 다음에는 근무력증이라는 병까지 연이은 중병의 발병으로 인하여서 우리 김혜신 집사님 그리고 어머니 되신 김양자 권사님 마음이 정말 고단합니다. 정말 피곤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것이 이 두 분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암 하나만 걸려도 마음이 무너지는데 연이은 중병이 계속해서 발병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시간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에 그들이 혼자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어떤 순간보다 가장 가까이 계시고 손 꼭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피곤했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육체까지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김혜신 집사님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이은 중병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육체가 무너져 그런 우리 딸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그 어떤 순간보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이 느껴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두 손 꼭 붙들고 그 영혼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건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고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주장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의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의사가 정확한 진단 내리게 하여 주시고 정확한 처방과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의사 가운데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죄를 향하여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우리가 더 나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범하고 있지 않으나 다른 사람이 범한 죄를 향하여 유난히 가혹하게, 유난히 심각하게 바라보며 그들을 혐오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정죄했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주님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덮어주셔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받으시고 치료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받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김혜신 집사님 가운데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귀한 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몰린 것 같은 아픔과 절망과 공허함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 딸 홀로 두지 마시고 임마누엘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그 어떤 순간보다 지금 이 순간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쳐서 딸이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내어 치료의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1절 4절 찬양하고 하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4절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봉헌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드린 이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청지기적 신앙의 자세의 고백입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죄를 향하여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다가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라는 인식을 갖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남의 죄가 커 보이는 것만큼 나의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자신의 죄에서 민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진실로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꾸는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기에 부족함 없는 물질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 재정, 재능,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기쁨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천국에서 그분들의 섬김이 해같이 빛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요즘에 일교차가 커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몸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주일날 교회 오지 마시고 11시에 영상으로 줌으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작년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저녁 7시에 합니다. 4주간 진행하는데요. 지금까지 신청하신 분들이요. 호칭은 생략합니다. 강혜준, 박영아, 김태민, 이유정, 유소희, 홍은영, 이와 같이 6분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11시 59분 59초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내일부터 1초만 늦어도 신청 안 받아줄 거니까요. 작년 성경 공부 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성경 공부반 카톡 만들고 줌 링크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리더도 이번 주부터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 훈련을 합니다. 목요일 날 8시 30분에 있고요. 금요 청년 예배는 현장에서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10월 30일 날 7시에 있습니다. 금요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2030 컨퍼런스가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어지는데 25일은 이제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짧게 한 1시간 정도, 1시간 하면 안 될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있고, 사실은 목요일, 금요일이 2030 컨퍼런스 핵심되는 날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오전에 강의 1시간짜리 한 강의가 있고,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소그룹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저녁에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아무리 많아도 제 기억으로는 4시간이 넘지 않아요. 아침 1시간,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4시간이 넘지 않을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다룹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바른 접근을 할 수 있는가, 교회의 이 세상에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물론 안성경 목사가 다 하면 좋죠. 네, 저 너무 바빠요. 제가 다 못합니다, 여러분. 또 제가 뭐 성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각각의 분야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신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특별히 장년분들 같은 경우에 저녁에만 참여하시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저녁에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청파교회 담임하시는 김기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굉장히 설교 말씀을 잘 하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운변적인 설교는 아니지만 굉장히 감미롭게, 이분이 책도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이시거든요. 문학적으로 설교를 명쾌하게 잘 하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장년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등록비는 10불입니다. 10불이니까 등록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준비돼 있죠? 네, 잠깐 보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네, 제가 하나 까먹었는데 이번 2035 컨퍼런스는 저희 교회가 협력 교회 중 하나입니다. 2035 컨퍼런스를 미국 중부에 있는 4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컨퍼런스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 4교회 중에 하나고요. 이번에 제가 제안했던 프로그램도 하나 들어갔습니다. 뭘 제가 제안했냐면 졸업생들 중에서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과 직장 생활을 연결시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청년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라고 제가 건의해서 그것도 하나 들어갔어요. 한날 주제 강의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고요? 등록 좀 하세요. 아무도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교회가 주체 교회라니까요. 네 교회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땡스기빙 때 한 400명 가까이, 거의 400명 가까이 모이는 행사인데 올해는 그렇게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등록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지난 주일 통계입니다. 지난 주일날 90명이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1부 예배 26명, 2부 예배 37명, 주일학교 8명, 온라인으로도 20명이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참 그동안 우리 수고해 주신 청년분들께 다시 한번 세팅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20명이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청년 예배는 28명, 주중 새벽 기도회는 33명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2부 예배는 안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2부 예배도 알려줍니다. 특별히 저희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 드리면요, 몇 분이나 줌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지 제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10분 딱 예배 들어와서 온라인 예배 드려놓고선 예배 드렸다고 말하는데 제가 10분 들어왔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왔는지 알 수 있어요. 호스트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영상 예배 띄워놓고 인터넷 다른 거 서칭하고 그러잖아요. 하고 있죠? 그것도 알아요. 호스트는요 맨 위 화면에 우리 이 강의 온라인 예배가 얼만큼 띄워져 있는지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줌이라는 게 온라인으로 강의 같은 거 하려고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호스트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얼마나 이 첫 화면으로 오래 띄워놨는지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왜 드리냐? 하나님이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예배 똑바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도 보고 있어요? 안성용 목사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인터넷으로 딴짓하다가 지금 뜨끔하는 사람들 분명 있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 잘 드리세요 예배. 네. 다음이요. 지난 정금은 1733불이었고요. 재단 헌화는 우리 유연숙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김혜신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승우 청년이 취업을 위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코네티컷으로 떠납니다. 참 직장 취업하기가 어려운 시즌인데 우리 이승우 청년이 직장에 취업을 해서 블루밍턴을 떠나게 되어져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승우가 떠나는 건 안타깝지만 이 시기에 취업하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돼서 떠나서 너무너무 제 마음이 즐겁고요. 혹시 인사 못하신 분들은 인사해 주시고요.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한 권당 5불씩 안내데스크에서 구입해 주시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1부에는 정한솔 형제, 2부 예배는 김정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송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삶에서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